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의심을 이기는 믿음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에 대문이 있는데 안 잠그고 살아도 괜찮은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대 특히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생각도 못할 그런 일입니다. 작년인데요, 매월 이제 첫 번째 화요일 날 오전에 저희 교역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제 제가 교회 들어오면서 뒤에 이제 교역자들이 계속 올 테니까는 이렇게 문을 락을 안 했습니다. 다른 때는 들어오면서 이제 락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2층 행정실 옆에 그 소그룹실에서 이렇게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2층에 누가 올라왔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왔다 가시나 보다. 그러고서는 회의 마치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나가려고 지갑을 딱 꺼내는데, 지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캐시 있던 게 크레딧 카드하고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그 시간에 마침 교회 올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타인종 여자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아마 그 화장실을 아마 빌려 쓰고 가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2층까지 올라갔고 제 방에 들어와서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여자분이 그 지갑에서 캐시하고 크레딧 카드를 갖고 간 거예요. 그 여자분이라고 할 사람은 아니지만 전 지갑 다 안 갖고 간 게 너무 감사해 갖고 그래서 이제 크레딧 카드 분실 신고했더니 그 사이에 어디 가갖고 마켓에서 뭐 4불 얼마짜리 뭘 사 먹었더라고요. 교회 문도 이렇게 열어놓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같이 이렇게 이민 와 있으면서 저희 한인들끼리도 그냥 턱 믿고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과 의심이 점점 쌓여가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가운데 살기 때문에 신앙에서도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또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게 이렇게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런데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불신하면 안 되는 것,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저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것은 저희가 절대 불신하거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베드로전서에서 성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런 얘기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신실하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거 아니냐.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들은 박해 안 당하는데 우리 믿는다고 이렇게 박해 당하고 죽음에 위협당하고, 예수 믿는 게 오히려 큰 어려움만 겪는 그런 일 아니냐. 마음의 신앙에 대해서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너희가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마라, 그것을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희 14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다라고, 그때 영광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찾아오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저희들 상황이 어려운 때입니다. 한 번은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갖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그 질문을 해요.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이 마음 가운데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갖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요한의 상황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일은 잘못됐다라고 바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고 헤로디아는 저 요한을 어떻게 죽일까 계속 궁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열악한 감옥에서 이제 죽음의 날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그 힘든 상황이 의심이 일어나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런 그 질문을 해요. 지금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도요, 핍박의 바람이 모질게 그렇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그런 때 있어요. 저희들 상황이 어렵고 또 이렇게 상황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막 응답이 바로바로 오고 문제는 없어지고 필요가 있으면 채워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기도했는데 정말 응답이 안 오고 그런 경우도 많고, 내가 부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뭐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시고 떠나시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때가 있을 때, 그때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키워주시는 때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렇게 숙제를 이렇게 같이 해주는 그런 적이 있어요. 숙제를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이제 막 빨리 끝내고 놀고 싶어갖고 이렇게 뭐 산수 같은 거 할 때 아빠 답이 뭐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가 해봐. 그러면은 또 조금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아빠 답이 뭐예요? 그래요. 빨리 이제 놀고 싶어갖고. 그래갖고 그럴 때 절대 얘기를 안 해줘요. 네가 해봐. 그러면 끙끙대고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력이 쌓이니까요. 저희들도 어떤 문제 앞에서 저희들 어떤 그 상황 앞에서 끙끙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이거 좀 뭐 바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뭐 안 도와주고 계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는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 떠나신 것도 아니고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저희들 믿음의 실력을 키워주고 계시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떠난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끼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악한 일에서 고난은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은 즉 부끄러워 말라.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NIV 성경에서는 영광을 돌리라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그 번역이에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받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하나님 없다 그렇게 느끼지 말고 오히려 그때 찬양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이 정말 중요할까, 그렇게 마음에 좀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1:1 양육할 때 보면은 기도 파트에서 액츠 기도, 그런 것이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그 기도의 요소들을 이렇게 그 첫 글자를 따갖고 ACTS, 액츠 기도다,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요. C는 뭐냐면 confession,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T는 thanksgiving,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S는 supplication, 어떤 간구 제목이 있을 때 그걸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나오는 A는 뭐냐면 adoration,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이렇게 저희들 기도하다 보면은 뭐 어떤 간절한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냥 순서 무시하고, 하나님 이게 막 제 기도 제목 이거예요, 막 그거 먼저 얘기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찬양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요, 저희들 그냥 문제와 기도 제목만 이렇게 갖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예수님보다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보다는 그 어려운 상황, 기도 제목,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무너져 있어요. 믿음이 무너져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막 이렇다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들을 있지만 찬양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저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마다 저희들 먼저 찬양하잖아요. 이 시간은 사람들이 다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아니고, 뭐 또 저희들 기분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도 아니고요. 그 시간은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말씀도 믿음으로 들려지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뭐 이렇게 주보에 뭐 이렇게 잘못된 글자 없는가, 뭐 그런 거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그러시면은 그냥 그 시간은 그냥 대강 지나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시면은요, 믿음이 이렇게 믿음의 시각이 세워지지 않은 채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면은 이렇게 좀 오늘 목사님이 좀 약간 과장하시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떠나신 것 같고 우리 버린 거 아니야, 그런 그 성도들에게 찬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만한 또 다른 상황이 있는데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의인이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 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이렇게 믿는 자와 불신자를 서로 대비해 주는데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비시켜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박해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가 어려움만 당하고 저 사람들은 어려움 안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려움만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의심은 저희가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삽이, 시편의 아삽이 보니까는 악인들은 다 형통해요. 문제도 없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는
아주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곤고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베드로 서신을 받는 성도들도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어려움만 겪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믿는 자도 이렇게 시험이 있고 믿는 자도 이렇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 험하다면 안 믿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기 그 베드로전서의 선이라고 구약적인 표현이 자꾸 나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영혼을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뜻이잖아요. 조물주라는 것은 그분이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관자께 너희 영혼을 부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은 의심이 들어오지만 비교치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신실하신 주님께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 주변과 자꾸 비교하면은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은 이방 성도들이에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하고 아주 흡사한 상황에, 그런데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들에게 써준 그런 그 편지입니다. 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예수 믿는다 그래서 계속 박해만 받고 그러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와, 그런 회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라, 그걸 격려해 주면서 쓴 서신이 이 히브리서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장 13장에 와서 돈을 사랑치 말래요. 만약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난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이거 뭐 더 어렵기만 하고 이거 뭐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너희가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저희를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세요. 맡기고 나갈 때 저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 우리 떠난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드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괜히 어려움만 겪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교우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드는 그런 교우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냐, 내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 하라고 한 대로 다 순종만 하면은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 나가면은 오히려 어려움만 더 겪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저희들 믿음의 실력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분께 결과를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찬양하며 또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나를 그냥 버려두고 계신 거 아닌가,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오히려 어려움만 더 겪는다, 그런 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신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그런 의심들은 이 시간 10년 가운데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면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붙잡고 찬양하고 맡기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절대 의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